79년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와서 3월달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첫 예배였죠. 그때 저는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때는 웰치 기념관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한 200명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우리 신학생들이 대학원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입학식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그냥 사부 찬양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가운데 소프라노도 나오고 엘터도 나오고 테너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그런데 그 찬양의 소리가 웰치 그 예배당에 가득 공명을 울리면서 채워질 때에 그때 얼마나 그 찬양에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오기를 참 잘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학교 4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은 우리 감신은 노래하는 감신이었어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리어커에다가 도시락을 담아 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오면 동산이 있었는데 그 풀밭 잔디밭에 그냥 3, 4, 5 둘러앉아서 도시락을 까먹고, 그리고는 곧바로 이 앞에 2층 올라가는 이 앞에 이렇게 계단 그 중간에 공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빙 둘러앉아서 노래를 하곤 했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와 나는 잘난 사람 우리 모두 웃고 살자. 알아요? 몰라.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노래인데 그런 노래도 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노래하곤 했죠. 오늘 우리 합창단이 멋진 찬양을 불러줬는데 저도 합창단 출신이에요. 그때 김정혜 교수님이 1학년 때 오디션을 했어요. 그저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노래를 부르면 합격, 불합격. 그래서 합격을 했고, 그때 7구학번 친구들 가운데 우리 남성 사중창 노래하는 선교단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노래하는 선교단의 멤버로도 활동을 했었어요. 감신 그러면 생각나는 것은 노래하는 감신. 그래서 늘 행복한 시간들을 신학교 4년 동안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노래, 그것은 우리 교가죠.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곧게 하는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그래요, 우리는 예언자, 부름받은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 전선을 향해 나아갔었죠. 42년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이렇게 우리 채플에 초청을 받아서 오늘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 빈자리를만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너무 익숙해졌어요. 1년여 기간 동안 저희 교회에서도 그저 빈 좌석을 바라보며 설교해 왔더니 이제는 그것도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굴을 뵈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가만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굉장히 가깝게 보고 계시잖아요. 한 30cm? 네. 아마 그 정도 거리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은, 그래, 지금 이 곳에는 없지만 그러나 좀 더 가까이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참 좋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 위해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학생 시절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부딪히고 그리고
또 고민하는 그런 신학생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할 때에 7호학번 선배였던 저희 형님이 이제 친형님은 아니죠. 고향 선배가 저에게 책을 하나 주었어요. 르낭이 쓴 예수의 생애라는 아주 작은 문고책이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 하면 신학교 4년 생활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그 의미가 뭔지 잘 몰랐지만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을 만나면서 또 함께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또 기숙사에서 어떨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토론하면서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고민하는 그런 신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써주었구나. 그 고민하는 시간들은 지금 제가 돌아보면 저를 성장하게 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시간들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목회관, 건강한 목회자상,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선후배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그러면서 정립해 갔고, 그리고 지금의 목회의 길에서 40여 년을 달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무슨 말씀을 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요즘 계속 서울연예 감독을 맡고 그러면서 지방마다 다니면서 주었던 말씀을 우리 후배들에게도 좀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저의 목회 방향에 어떤 중요한 그런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목회의 방향이 되고 또 비전이 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까로부터 출발해서 멋진 신학생이 될까, 멋진 목회자가 될까,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감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멋있는 신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 나가서 멋있는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거운 사명을 제게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서울연예 감독이라고 하는 중임을 맡고 정말 어떻게 하면 무너져가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비판을 받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큰 사명 앞에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근데 그것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 큰 사명을 안고 막 멋진 일을 막 만들어내고 감당해내는 것일까? 물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실까? 바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기뻐하지 못하더라고요. 기도하지 못하더라고요. 감사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더라고요. 그것이 훨씬 저에게 큰 문제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큰 교회로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큰 사명을 맡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라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감사하라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앞으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앞으로 여러분이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위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무거운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명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늘 미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늘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근데 바로 성경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근데 우리 안에 늘 계셔야 될 성령이 없더라고요. 우리 안에 늘 계셔야 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돕는 도우시는 영인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길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 뒤에 바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성령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은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성령은 험악하지 않아.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성령은 계실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이 분노하고 그리고 미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서로 분쟁을 일삼고 서로 다투고 시비하면, 그러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늘 자기 의만 있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이유가 교회에게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 성령이 계시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더라고요.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자기 의만 드러내고 그러면서 분쟁을 일삼으니 거기에 성령이 계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왜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될까? 성령 받고 막 우리가 막 방언하고 성령 받고 막 예언하고 성령 받고 어떤 은사를 드러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갈 때, 그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결코 성내지 말고 결코 미움의 마음 감정 그대로 품고 있지 말고, 혹시 미워할 수 있겠지만 그 미움의 마음들을 빨리 내버리고
혹시 다툴 수 있겠지만 빨리 그 다툼의 자리를 화해로 바꾸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함으로써 저는 여러분 안에 늘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 말씀을 무시하는 삶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앞에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서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실 강단에서 많이 외쳐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외치지 아니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신학생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앞으로 목회를 해나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목회적인 방향과 비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는 범사의 헤아림이 꼭 필요합니다. 분별하는 지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이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분별하는 것까지는 해요. 헤아림도 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선한 것을 알았으면 그 선한 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 선한 것을 알면서도 선을 취하지 않아요. 악인 것을 알았으면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악인 것을 알면서도 은근히 그냥 그 악을 붙잡고 가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이 세대 속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해야 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헤아림까지는 했지만 그 결단의 삶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아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면 그 좋은 것을 취하지 않아요. 어떤 유익한 것들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취한다는 거죠. 좋은 것임으로 취하고 악한 것임으로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다시금 이제 교회가 회복되고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결단을 취하게, 내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좋은 것이라면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어떤 이익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루벤 잡 감독이 UMC의 감독인데 오래전에 웨슬리의 삶의 세 가지 원리라는 아주 작은 책을 쓴 것을 봤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연합신도회를 이제 이끌어갈 때 연합신도회 사람들이 우리 모임을 좀 잘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과 세 가지 약속을 하자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해를 끼치지 말자. 해를 끼치지 말자. 다른 사람에게나 또 공동체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나 해를 끼치지 말자. 이것을 우리가 약속합시다.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가 꼭 지킵시다. 그래서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것이 감리교인이라는 거죠. 웨슬리 아니 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말로도 행동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도.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속에 얼마나 우리가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약속을 하고 해를 끼치지 말자는 그런 이제 첫 번째 약속을 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하자.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 또 우리끼리 행하는 그런 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때로는 민족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른 세계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자. 이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것을 지키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원칙, 삶의 원리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연합신도회 사람들과 함께 지켜냈듯이 오늘 우리 감리교회가, 오늘 우리 감리교인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학생들이 이 존 웨슬리의 목사님의 이 삶의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하며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 오늘 제가 그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 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그런 사명의 길도 그렇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방향이 되고 또 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 사역의 길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범사의 헤아림을 가지고 좋은 것을 취하며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면 틀림없이 멋진 그리스도인 되고 이제 멋진 감리교인 되고 멋진 우리 목회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감신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신학대학이 더욱더 정말 이 시대에 예언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멋진
대학으로 우뚝 세워지고 정말 우리 많은 감리교의 사람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